오늘 창세기 32장입니다. 32장. 글쎄 32절까지 있네요. 하다가 말지 다 할지 모르겠어요.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전에 기록된 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자 합나니 아버지 우리를 지혜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야곱입니다. 20년 동안 라반에게 반절은 속은 상태에서 살다가 이제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고향으로 향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너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서 앞에 28장에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심지어 그 사닥다리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보면서 28장 13절입니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28장이 많이 나와 있어요. 13절에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씨. 나중에 이제 예수님까지입니다. 천년왕국. 그 다음에 내 씨가 땅의 티끌까지 되어 사방으로 퍼지리라는 거 14절 말씀. 그 다음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4천년 전의 약속이 어느 때 이루어지는 건 앞으로 천년왕국에 가서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중에 머리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15절 28장 15절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또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약속들이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쭉 약속이 있어요. 여기도 또 7가지 약속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맨 처음에 팥죽 사건조차도 그럴 필요도 없다고. 어떻게?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리브가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더라면 부모도 리브가도 이삭도 기억을 했더라면 그럴 필요가 없었잖아. 굳이 형하고 이렇게 척척하면서 원수 질 필요도 없고. 지금 나오는 과정, 이 도망가는 과정에서도 주님이 너와 함께 내가 하겠다는 야곱에게 그런 약속도 했고, 심지어 라반에게서도 들었잖아. 그런 얘기를. 유삼촌이 너를 건들지 말라고 들 하나님이. 그러면 자신만만해 하는데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서는 아멘 아멘 염려 마세요, 걱정 마세요, 붙들어 매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했을 때 아멘 아멘 하는데 돌아서면은 또 걱정이란 말이에요. 다 지금 오늘 공부를 하면 야곱이 그래요. 이제 하나님을 인지합니다. 하나님을 인지하기 시작하는데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동원하는 거. 우리는 어떤 게 앞서야겠어요? 오늘 야곱이 보면은 이제 가는 길에 형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쓰고 나서 또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가 선행이 돼야 해요. 먼저 기도가 선행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의 실마리를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물론 저보다 연배되신 분 많이 계실 줄 압니다만 살아본 경험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제가 자꾸 왼쪽으로 가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못 가게 저를 막으신 거예요. 근데 나는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해서 오른쪽으로 길을 잡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물론 내 육신은 지금도 왼쪽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과거에 있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본능이에요.
그리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세상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나와 함께 하자 자꾸 하셨는데 내가 자꾸 그걸 잊어버렸던 거예요. 아니에요.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느껴요. 느끼면서도 하나님 아닙니다. 난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했을 때 그 길을 막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편하게 하나님의 길 쪽으로 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하죠. 지금 이제 나 이제 60 넘어가지고 앞으로 할 일도 태산 같은데 지금 요새는 뭐 70, 80대도 끄떡없잖아. 그런데 그냥 사무실 하루인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거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일 줄 몰라도 우리끼리 아는 거잖아요. 우리 매일 말씀 듣기리 그 재미는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아까 그 28장 16절 베델에서 사닥다리 그것까지 다 경험을 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한 800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한 800가지라는데 800가지 중에서 90%만 실현이 돼도 대단하겠죠. 여러분이 모르겠습니다. 뭐 비전을 품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뭐 계획한 인상대로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녹식 어떤 사람은 뭐 대통령이 꿈이라 김영삼 대통령이 꿈입니다. 실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의 그 비전이나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800가지 약속은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어지십니다. 언제? 마지막 때. 사단을 땅속 지옥에 가두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 뒤에 또 사단을 풀었더니 사단을 따르는 많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그 무리들을 완전히 멸하고 주님께서는 이제 새 예루살렘 새 땅을 건설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분이 정말 아까 800가지 이런 약속들을 다 이루시는 분, 온 우주의 주관자고 통치자고 또 심판자이신 그분이 누구다고? 제 신랑입니다. 1절입니다. 32장. 야곱이 자기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나리라. 지금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길에 자기 아버지가 있었던 그 땅으로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나리라.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 저 공중에 지금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의 천사가 있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고, 천사는 우리가 보면은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엘리사와 게하시 또 발람 나귀 타는 그런 사건 보시죠. 보는 사람만 천사를 봅니다. 그런데 뭐 지금 천사를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시대 천사가 현현에서 나타났는데 야곱의 눈에는 보였던 거란 말이에요. 아까 엘리사 열왕기하 6장 16, 17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 청년이 보니 보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영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천사를 보는 눈이 아니라 우리 영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믿어지는 것, 또 말씀으로 상상되어지는 것. 제가 글쎄 한번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참 계시록 종말론을 사건을 가지고 하나의 시나리오를 하나 써서 애니메이션 그걸 하나 작품을 해서 한 1억까지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제 평생에 그것이 가능할지 제가 그 시나리오는 머릿속에 있으니까 시나리오가 아니라 이 말씀이 다 들어있으니까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머리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구상. 여러분들도 천년왕국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새 땅 그런 걸 다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부활의 몸을 미리 볼 수가 있고. 2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전사들은 영적인 것, 하나님의 군대라. 그곳에 이름을 바하나임이야 있더라. 많은 군대가 따라온다고 그랬죠. 하늘에서 많은 군대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또 땅에서 2억입니다. 2억의 군대가 올라온다는데, 이건 영적 동물이에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마지막 때 보면 마귀의 천사들이 땅 속에서 올라오고, 하늘에서는 쫓겨난 하늘의 천사들. 근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군이라고 하니, 중국군. 그런 양반이 그냥 한 60만의 성도가 그 밑에 가서 그냥 교주같이 떠벌고 있으니, 그 말씀을 아시는 분입니까? 얼마나? 현실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아무리 유명해지고 그랬어도 이 말씀 갖고 비교를 해보면, 말씀으로 판단해보면 그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잖아요. 군대는, 계시록에 나오는 군대는 사람 아니에요. 영적 창조물을 얘기합니다. 3절 5절 야곱이 세일 땅 곧 에돔 지방에 있던 자기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사자 여기 메신저단 말이에요. 메신저. 이럴 때는 사자예요. 근데 계시록은 메신저가 아닌 엔젤이단 말이에요. 그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알아요? 그 신천지가 있는 사람들이 엔젤과 메신저를 하나를, 그 중학교 한 2학년짜리 단어 되나요? 이걸 몰라서 그러나요? 영적으로 눈이 감겨버리면은, 아까 서울대 연고대생들도 정명세계에 돌아가는 거. 그러면 지금 뭐예요? 수많은 대학 교수, 의사, 박사들이 엉뚱한 짓 하고 있잖아. 신앙생활 한다면서. 아까 여기 메신저입니다. 심부름꾼을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심부름꾼들한테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겁을 잔뜩 먹은 모양이야. 지가 주잖아. 지가 주.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나님은.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에 겁을 왈칵 먹고 형한테 주라고 했잖아. 주의 종 야곱이 종이라고 그래. 자기가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나방과 함께 머물면서, 누가 그래요? 내가 막 가오가 없어서 못 것이냐 그래요. 저는 세상적으로 볼 것 같으면 참 초라하죠. 그런데 가오 있어요. 저는 가오. 감히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알아? 저는 그런 가오가 있습니다. 몇천 명, 몇만 명 교회? 저기 얼마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들 몇 분 계시는데 내가 좀 큰 소리 쳤어요. 어디 그 모임을, 그 전주시 연합회 이단 대책 모임을 하는데, 몇 분이 오셔가지고 식사 한번 하더니 한 시간 있더니, 우리 3개월 뒤에 만나요. 내가 그래서 딱 거기서 왔어요. 이것 보세요. 밥 먹을 데 없었어요. 만났습니까? 내가 밥 얻어 먹으러 왔습니까? 이단대책위원회 모였으면 이단대책위원회 일을 하고, 일에 대한 계획을 하고, 지금 금년에 처음 만난 거 아닙니까? 작년에 몇 번 만났습니까? 그랬더니 전주시 연합회장도 권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권위가. 제 말에 수긍하고 그 자리에 남아서 한 40분간 회의를 했어요. 따로. 제가 가오가 없어요? 내가 그래요. 몇만 명, 몇천 명 교회면 뭐예요. 나는 하고 있는 거 보면 답답해 죽겠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여기 보니까 야곱이 그런 상태예요. 지금 엉거주춤에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권위 있는 사람이야.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계보를 잇는, 또 뭐예요? 형이 너를 섬기라고 그랬어. 근데 네가 형한테, 그 세상 사람한테 쥐어쥐어고 따라다녀?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
뭐 목사가 어디가 힘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목사 어떤 목사 가오다시오가 앞에 쓰고 옆에 그냥 쫄개들 같이 따라다니는 거 아니야?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남종과 일용들이 있나이다. 내가 내 주의 눈앞에서 내 주란 거냐고 지금 예서를 얘기하면요.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내 주께 고하도록 사람을 부었나이다. 내가 뇌물 바치겠습니다 이거요. 내가 지금 뇌물 이거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가야 하는데 에돔 지방 그쪽에 에서가 에돔이잖아요. 그쪽 지역을 통과하려면 뺑 돌아가야 해요. 저 브엘세바 세바 해긴 헤브론 쪽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직선으로 가야 하는데 에서가 딱 그거 지키고 있거든. 그러니까 통행 허가를 어디 하는데 어땠어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에돔을 통과하려고 했는데 거부했잖아요. 그들이 에돔 사람들이. 그런 예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사건이에요. 직선거리를 가야 하는데 가로막고 있으니까 미리서 선물을 보내는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아까 메신저들이 신부름꾼들이 우리가 주의 영 예세에게 이르렀는데 그 역시 주인을 만나려고 400명의 남자들과 함께 오고 있나다. 우리가 갔더니 마침 당신 야곱을 만나려고 400명 남자와 함께 오고 있더라 이거요. 참 당황스럽죠. 그런데 그 예서가 누구예요? 야곱 보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잖아. 팥죽 사건으로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형이 무서워서 도망온 거 아니야. 근데 그 형이 400명 군대를 이끌고 온다네. 참. 지난 시간은 뭐예요? 라반이 쫓아왔었지. 제가 라반은 뭐예요? 적그리스도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뭐 이것이 12지파가 대한민국 여가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말고 이스라엘에 관한 운명이에요. 그 씨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를 지금 죽이겠다고 벼는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기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까 7번이나 얘기를 하셨어. 창세기 28장에. 또 떠날 때 라반에게서 떠날 때 이겼고 심지어 라반한테도 꿈에 야곱 건들지 마라 했는데 쫄은 거야. 이게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말씀에 분명히 있거든. 말씀에 분명히 있어요. 왜 쫄아요? 걱정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사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여러분 어디가 조금 몸이 불편하면 어디서 데려갔으면 좋겠더라고. 참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바울이 정말 그 자살 충동을 느꼈을 거예요. 바울은 죽고 싶었을 거예요. 바울은 셋째 하늘을 봤잖아요. 내가 지금 셋째 하늘과 이 땅 중간에 껴있는데 어떻다고 해서 나는 거기를 가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자살 충동을 느꼈겠냐고. 그래서 너 잡히면 예루살렘 잡히면 올라가면 죽어 그러잖아. 심지어 성령님을 보내서 그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데도 간단 말이야. 죽음이 거침없단 말이야. 물론 그게 잘한 행동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꾸적꾸적 바울이 간 것은 잘한 것은 아닌데 뭐 어떤 의미에서 자기 동족들을 나는 이방인들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구하고 있는데 정녕 내 동족은 구하지 못하더라 해서 간 건데 그만큼 거침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알아보세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면 아까 보는 것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보는 것이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됐나.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베드로전서에 나는 봤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장차 이루어질 천년왕국을 미래에서 땡겨서 본 거예요. 변화산에서. 누가? 베드로가. 그래서 장막을 짓고 거기서 살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본 것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말씀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그래서 지금 뭐예요? 그리고 뭐예요? 표적을 보는 것들은 뭐예요? 음란한 것들이라고 해서 음란한 것들. 제가 감히 얘기할까요? 한국교회 자꾸 기도원 가세요. 아니면 천국 갔다 온 사람 간증시켜요. 아니면 뭘 봤다는 사람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몇백만 원 줘가면서 그 목사들은 음란한 세대예요. 음란한 세대.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음란한 세대는 자꾸 표적을 보려고 뽀쩍뽀쩍뽀쩍 뭘 보려고 자꾸 이 사람 데려오고 저 사람 데려오고 천국 갔다 온 사람 데려오고 그래요. 그게 음란한 세대.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복되도다. 한번 수준을 보세요. 한국교회 수준을. 스스로. 그러니까 뭐예요? 로마서 1장 18절 정확해요. 불의 안에서 진리를 찾는 자들. 저 화장실 냄새 나는 데 가서 거기 가서 음식 먹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이요. 아까 뭔 얘기를 하려고요? 겁먹을 거 뭐 있어요? 400명이 아니라 4,000명, 4만 명이 와도 여러분 그만큼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익히 아시는 말씀이에요. 고난의 날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가 보이라. 능력 있는 일이야. 이걸 비밀이라고 그래. 비밀. 계획성의 비밀에게 능력 있는 일들. 주님이 하시는 걸 보이겠다. 보이겠다. 여러분, 저는 살아온 여정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저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주님께서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는 건데 정말 인생을 살아보면 위험스러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좀 잘못하면은 여러분 사업 잘못 오고 어디 또 사람이 꼬임에 넘어가고 살다 보면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가서 꼭 자기 잘못으로만 가 있나요? 그런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이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한테. 나중에 크고 능력 있는 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을 갖는다는 거. 우리가 왕의 왕, 통치자로서 천연왕국에 우리가 다시 온다는 거. 이게 크고 능력 있는 일입니다. 비밀한 일 아니에요. 빨리 한다는데 아까만 같은 빨리 하려고 하지만 빨리 하려다 보면 이렇게 구절구절 보면 참 말씀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7절 8절. 이 야곱이 심히 두렵고 고민이 되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닭다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한 무리에게 와서 그것을 치면 남아있는 다른 무리는 피하리라. 두 무리. 딱 해서 앞에 치면은 뒤에는 살아남겠다 이거예요. 둘이 같이 이딴 걸 나누는 거예요. 이제 두려움이죠. 두려움. 그렇죠. 우리도 지금 그러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이고 세상 속에 두려움 속에 이런 것 저런 거 자기가 자기 방어를 한다고. 뭐예요?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먼저 해야 하는데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두 대로 나누는 거. 이게 지금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 자기 머리로 자신의 지혜로.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겠죠.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은 주님께서 다시 기억나게 해줄 거예요. Remember.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억나게 하려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 딱 닥쳤을 때
눈을 딱 감으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한단 말이에요. 처신 어떻게 처신하라는 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라는 거. 그랬을 때 먼저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먼저 사람의 방법을 했단 말이에요. 9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여주실 만큼, 그런데 내가 우리 신랑이고 예수님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정당성을. 내가 예수님의 신부니까 제 기도 들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걸 제가 뭐 깊이 뭐 또 말 안 하겠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이제 후손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 더 붙어서 야곱의 하나님을 들어가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교회에서 청년들이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는 야곱, 이삭, 아브라함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야. 예수님 바로. 그러니까 성경을 나눠볼지 모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르되 9절 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읽었죠? 이삭의 하나님이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내 고향 내 친척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하셨나. 여기 바뀌었어야죠. 바뀌었어야 하잖아. 이제 처절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뭐예요? 베델에서 앞에 베델에서 했던 기도 하고 나서 이제 20년 만에, 20년 전에 28장이에요. 20년 전이야. 그 기도. 근데 지금 20년 뒤에 이제 또 주님 앞에 처절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기도를 좀 하려면 면구스러워요, 하나님한테. 또 그 기도냐, 또 그 기도냐 할까 봐서. 제가 그래요. 너 지금도 그런 기도하냐? 그 뭐 육신 기도하면, 육신의 기도라면 저한테 또 그렇게 지금도. 그러나 여러분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 하세요. 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되면 좀 막 육신적인 기도를 자꾸 막 하려면 명구스러워요. 그러나 막상 그런 일이 있을 때, 현실로 육신적인 일이 다가왔을 때는 처절하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냥 막 그렇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지금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런데 구해요. 구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철야를 놓고 3시간 4시간 기도를 하는데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가 안에 거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 안에 말씀이 있냔 말이에요. 말씀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철야를 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속에 말씀이 있냔 말이에요. 조건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저께 라오디게아 교회 있죠. 라오디게아 어때요? 주님께서 토해버린다고 해서 토해버린다. 그건 뭐예요? 지금 우리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 환란 성도에 가서 우리는 토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했을 때 주님 안에 속하지 않은 것들이, 주 안에 속하지 않은 것들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해. 근데 말씀이 정녕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어. 그런데 원하는 바 구해 천만의 말씀. 조건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조건이 충족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우리 매일 말씀 TV 사람들은 이거 조건이 충족됐으리라 생각됩니다.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 이건 사랑이죠. 긍휼을 가장 많이 입은 사람은 뭐예요? 다윗이야. 다윗. 감히 율법으로는 몇 번 죽어봤다니 어떻게? 살인교사를 했어. 살인교사. 여러분 살인교사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아를 죽이라는 살인교사를 했는데
또 하나는 뭐예요? 간음했어요. 간음. 그러면 마땅히 살인한 자는 죽이고 간음한 자는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윗을 살리신 건 뭐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나니, 낮은 거예요. 자기를 좀 낮게. 나는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긍휼, 또 모든 진리 뭐예요? 그 말씀을 알게 해주신 거잖아요. 아까 기도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통해서, 아까 7가지 그 주님의 말씀 28장에 그걸 통해서. 그런데 내가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나 지금 2때나 이루었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영적 성숙입니다. 영적 성숙은 뭐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영적 성숙을 하는 건데, 가서 하는 거 보세요. 인본 자기가 지금 뭐가 됐기 때문에 이만큼 했다는 거야. 자기가 뭐가 됐기 때문에. 다 보세요. 설마 자기가 프로필이고 내가 어쩌고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하잖아요. 우리 삶은 주님. 아, 주가 꼭 또 설교 오는 것 같으네. 말씀 구절들이 다 이렇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를 제가 쭉 해나갔을 때, 창세기는 하나 그냥 개인의 일로, 아니면 그냥 그 보면은 대개 보면은 뭐예요? 인물 중심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 이삭은 어떤 사람, 야곱은 어떤 사람, 그렇게 가르쳐요. 몇십 년 신학을 했어도, 말씀을 연구했어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끄시는가, 그걸 공부를 하자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긍휼,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한테. 그런데 마지막 환난 속에서도 한번 주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야곱은 뭐예요? 빌글했지. 저 아버지 떠날 때 빌글했는데, 빌글하다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니. 지금은 그래도 2때나 가축들을 막 이끄는 종들을 막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그 기도 간구 여러분 아시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사우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 그러니까 내 아내를 칠까 염려함으로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거죠. 주님을 경외하는 거. 내 여기 개념에서는 나를 때려 죽일까 두렵다는 얘기예요. 내 여기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여기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나를 구원시키옵소서. 그런 얘기요.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목숨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살아남으리라. 끝까지 견딘 자는 살아남으리라는데, 우리 구원을 갖다가 예수 믿고 끝까지 견뎌야지. 그러면 구원이 취소됩니다. 그게 지금 몇만 명 하는 목사들 교회야. 그러면서 날마다 구원을 빌립보서입니까? 이루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저 불교에 가서 뭡니까? 500배 1000배 해가면서 득도하라, 득도. 그것도 똑같아. 구원을 이루라. 계획성에 그렇게 써놨으니까 네가 받은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워크아웃. 네가 속에만 간직하지 말고 이 빛을 바깥에 보이라. 네 안에는 있어. 구원을 드러내라는 얘기야. 그 11절 했고 12절입니다. 아까 지금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선을 베푸고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곧 너무 많아서 쓸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전에 그렇게 28장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살짝 인용을 하네. 뭐라고 그래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한테 선을 베풀던 것은 야곱한테 직접 했어. 베델에서. 근데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는 모래 이건 아니잖아.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22장 17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그때 한 약속이죠. 그때 동일시 여기잖아. 동일시. 우리 조상들한테 한 약속을 동일시 하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도 우리가 그 말씀 변함없이 믿고 있는 건데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야? 응? 계시록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사건이야? 그 절절해요. 이렇게 매일 말씀 TV를 만나서 이렇게 가끔 전화 오시는 분들의 참 그분들 저하고 통화해 보면 그래요. 되게 말씀을 찾았던 사람들이야. 맹하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죠. 뭐 교인이 열심히 다니는데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수산 드렁치게 얽혀진 들었다리. 그러나 매일 말씀 TV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때 말씀 목사님 말씀 하나하나를 들었을 때 말씀이 이상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매일 말씀 TV에 들어와 있어요. 아까 말씀을 잘 야곱은 지금 생각난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한테 한 말씀까지도 바다의 모래같이 바다에 그 하늘의 별과 같이 이런 것을 생각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참 그 영적 해석을 한다는 건데 그래요. 좋아요. 말씀을 쭉 다 읽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우리 삶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1차적인 문자적인 해석이야. 여기 바다의 모래같이는 뭐예요?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려 이건 뭐예요? 천년왕국대. 천년왕국대. 지금 이스라엘이 이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한 4300년 됐습니까? 4300년. 그때부터 한다면 지금 5천만이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역사가 지금 어느 때예요? 3500년. 지금으로 올 것 같으면. 아브라함 같았으면 4000년이에요. 근데 2000만 분이 안 되잖아. 2000만. 지금 흩어져서. 그럼 우리보다 작네? 대한민국보다. 그러면 말씀이 현재 입장에서는 아니잖아. 아니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가서는 엄청나게 민족들이 불어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그 얘기를 하는 거.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란 말이에요. 자꾸 영적으로 해석을 해갖고 이걸 갖다가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영적인가. 그래서 뭐예요? 긍정적 사고방식 찾고 말씀을 그냥 발췌를 해가지고 좋은 말만 막 뽑아가지고 그걸 편집해가지고 그것만 교재로 가르치는 알파 코스, 두 날개 시스템, 제자교육 다 이런 것들이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저 뭡니까? 저쪽에 또 경북 상주에서 있었던 누구야? 그런 것도 저한테 상담 좀 들어오는데 인터콥입니까? 그냥 말씀만 가지고 16절 그가 그것들을 각각 때로 나누어 아까 자기 정도를 손에 넘겨주며 자기 정도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라. 이 때와 가축의 때를 두 때로 크게 나누는데 이 두 때가 나보다 앞서가라고 지금 겁을 잔뜩 먹은 거예요. 앞에서 지금 에서 400명들이 치는 것을 보면 맨 뒤에 따라가다가 36개 하려고 하는 거죠. 손자병법의 최고의 병법, 도망가는 거. 겁을 잔뜩 먹은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 현실에 똑같아요. 야곱이. 제가 야곱 같은 사람이니까. 이중적인 거.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자기 방법대로 다 쓰고. 아이고 벌써 40분째 더 가네. 어때야겠어요? 탁
담대하게 맨 앞에 나가야겠죠. 야곱이 탁 맨 앞에 나가서 에서 형을 만나는 거예요. 아, 형! 오래간만이야? 20년 전에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 그렇게 하려고. 거칠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나를 뭐, 제가 오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배척된 얘기하면 오라 이거예요. 당신들이 들렸잖아. 개혁교회랍시고 지금 캐톨릭 거 다 받아가지고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잖아. 성경하고 틀리는 거.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예수 앞에. 하나님이 뒤에 계시는데. 그렇지 못했죠. 17, 18절입니다. 그가 또 맨 앞에 선 자에게 명령하여도 야곱이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내게 물으며 말하기를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어디로 갔느냐 내 앞에 있는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너는 이르기를 그것들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내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며 보소서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뭔 말인가 아시죠? 너에 대해서 너희들 앞에 가는데 너희들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야곱에 속한 사람인데 이거 다 당신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라. 자, 야곱은 저 뒤에 오고 있습니다 하라. 또 이처럼 둘째와 셋째와 또 떼들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둘째, 셋째 이렇게 쭉 나눈 거예요. 아까는 둘로 나눴는데 더 막 나눈 거예요. 세분화한 거예요. 너희가 에서를 만나거든 이런 식으로 그에게 말하고 아까 말한 대로. 참 예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종임을 자처해요. 우리가 세상한테도 그래요. 세상한테 굴복하지 마세요. 세상한테 굴복하지 마세요.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다 갈등되잖아요. 하다못해 주일날 내게 불이익이 있어. 내가 주일학교 가서 교사를 해야 해요. 일요일을 뭐 제가 또 잘 말하면 또 뭐 소방관이 경찰관이 간호사가 일요일날 근무하는 거다고 아예 나는 일요일날 안 쉬는 거다고는 차원이 달라요. 근데 뭐 사업에 따라 융통성을 두겠지만 안식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아침 9시에 내보내는 거예요. 아침 9시 영상을. 할 수 없으면 일요일에 문 열 수도 있고 일요일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영상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 그런 건데 세상의 종이 돼가지고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세상이 맞섰을 때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의 줄을 쓰는 거. 이게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에서가 어떻게 야곱이 어떻게 형이 에서가 저를 섬기겠다고 하는데 지가 감히 형한테 종이다 그런 얘기. 에서도 뭐다고 다 예표예요. 라반이나 에서나 아까 적그리스도예요. 뭐예요? 그런 것들 귀찮게 하잖아요. 20절 또 너희는 덧붙여 이르기를 보소서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서 보내는 예물로 그를 어떻게 달랜 뒤에 그의 얼굴을 보면 그가 혹시라는 단어가 있죠.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했기 때문이다. 기대치. 일말의 기대치. 100% 확실하지 않아요. 혹시 그런데 뭐예요? 우리 주님은 혹시가 없다니까. 아까 800가지 예언된 것이 모든 것이 100% 실현된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주님한테도 지금 혹시 그러고 있습니까? 많아요. 말씀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말씀대로 하나님 해줄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혹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 1000% 10,000% 정확하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44분인데 21절 이같이 예물이 그보다 앞서갔고 그 밤에 그는 무리 가운데서 묵었더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물이 야곱보다 앞서갔죠. 야곱이 먼저 앞서가면 되잖아. 딱 단판을 쳐야 할 거 아니야. 단판을.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세상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지금 야곱은 뭐예요? 세상으로 봤을 것 같으면 할 일 다 했어요.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잔머리로는 다 했잖아. 이런 방법이 세상 방법이야. 근데 이제 딱 하나 퇴로는 열어놨지. 만약에 앞에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고 친다면 도망가는 거. 36개 하려고 하는 방법. 지금 아까 지금 보면 뭐예요? 에서는 뭐예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마지막 때 가서는 에돔은 뭐다고? 에돔 모압하면 에돔은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피난처를 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3,700년 전에 안 그랬잖아. 그랬는데 3,700년이 아니라 이거 그때고 구약 때 아까 구약 시대는 그렇지 않았으나 앞으로 마지막 때 가서는 피난처를 준다는 거. 많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겠죠. 뭡니까? 우리의 그 야곱이 지금 이중적인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현실 그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과 짝하는 거 안타까게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타까이. 근데 야곱한테는 결론이 딱 나와서 야곱은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씨에서 유다의 족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예정인 거예요. 이런 게 예정. 이런 게 어쩔 수 없이 그 씨 어쩔 수 없이라는 용어가 좀 어쩐다요? 야곱은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삶은 뭐예요? 그때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거. 깨어서 우리가 그때그때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해서 지옥불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결코 빼앗기지 않는데 이 세상 살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서 헛다리 안 짚으려면 돌고 하는 인생을 안 살려면 미로에서 헤매지 않으려면 먼저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그래서 기억나게 그때그때 리멤버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데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고 또 그때그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단지 그러면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께 바른 삶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과 같이 이렇게 설왕설래 왔다 갔다 인본주의 그런 삶이 아닌 오직 주님께만 전부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말씀을 먼저 알고 아까 내게 간구하라고 하잖아. 내게 구하라. 어떻게? 내 말씀이 네 안에 거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 안에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뺐습니다. 감사합니다.